기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약간 잘 안 되져 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었다. 지난 1월 5일이었습니다. 50년을 기념하는 게 희년인데, 그 희 하는 말은 기쁠 희자죠. 우리가 영어로 주빌리란 말에서, 또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펴보면 주빌레이트, 주빌레이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쁨도 기쁨의 수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우리가 찬송가에 289장에 보면 물밀듯 기쁨이 제 마음에 넘치면, 그 물밀듯 기쁨이라는 게 바로 이 주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이민생활 참 힘들게 사시는 가운데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요, 웬만한 병들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나서 버려요. 의사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분명히 지난번에 심각한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물밀듯 기쁨이 제 마음에 넘치면, 할렐루야, 이게 주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박사 과정을 하러 필라델피아 오는데 하필이면 1대 이종윤 목사님과 2대 김만우 목사님이 학부 동기 동창이에요. 그 두 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종윤 목사님이 12월 25일 날 전화를 걸었어요. 기숙사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를 나서부터 쭉 회상해 보면은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삶의 보따리를 풀었을 때 삶의 보따리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요약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던 이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간이 꼭 기요할 때까지만 진행된다면 저는 은사가 그겁니다. 한번 썼다 그러면 보통 한 3시간은 하는데, 어제 누가 나한테 침을 놓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오늘 또 길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계가 저게 안 보이네. 11시 반에 지금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12시에는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못한 거는 또 다음에 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희년이란 이 단어에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 75를 넘겼으니까 꽤나 이제 천당을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다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기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무슨 기쁨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15절 이하를 가면 죄가 쳐들어오고 죽음이 따라 들어오면서 어떤 인간도 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저 이 필라델피아 사는 동안에 내일 아침에 법정에 가서 저 흑인이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9시 반에 우리 필라델피아 경제협회 총무를 맡은 분이 뒷머리에다가 총을 쏘아서 그 자리에 적사하고, 그거 다 목사가 안 가면 아무도 안 내줘요. 경찰 앞에 다 피를 닦고 돈을 다 헤아리고 서명해서 이 돈을 가져오는데, 제대로 한번 이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일주일.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또 오후에는 형제는 용감하였다, 또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게 참 하나님을 대입 안 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아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50주년 희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이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기쁨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오늘 좀 치유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딱 목회하고 교수하고, 어제 아마 제가 교수로 미국 왔기 때문에 고신대학교하고 고려신학대학원, 76년에 제가 여기 이제 77년에 여기 왔는데, 참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기쁨이 물밀듯 넘치는 일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 그렇게 표정이 좋으냐? 아니, 권총을 이마에 대는 사람을 향해서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이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같은 유대인인데,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도 그냥 빚을 갚아야 되니까 다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계 겹줄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짐은 절대로 가볍고 또 쉽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도의 순간 안식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쉼의 요소가 있다. 할렐루야. 이 목회를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거기에 쉽고 가볍고 쉼이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만끽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좋은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 표정 좋지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 바톤을 제대로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이 목요일부터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아마 가장 성실한 참석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이 뭐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밭에 나가버리면 이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요. 제가 온 아이패드는 뭐 이상하게 또 작동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보내준 것들이 제대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진 12시까지 요 확실한 주제 뭐요? 설립 50주년의 희년. 이 희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 주시나.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간곡하게 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앞대의 3대째고 지금부터의 앞으로 50년을 보면 목사님이 1대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이종윤 목사님, 김만우 목사님, 강학구 목사님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불쌍히 여겼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1시간 반 이전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몇 시가 되는 간에 해 뜨고 1시간 반 이전에 기도하는 기도를 히브리어로 샤하리트, 우리말로 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새벽을 깨우는 민족으로 선택한 것은 24,000 종족 중에 유대인과 한국인 두 종족들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을 끼고 그 사이에 가던, 제가 이름은 밝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뭐를 수출했느냐 하면 공짜로 새벽 기도를 수출해서 시간 개념이 없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새벽을 깨우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 깨운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깨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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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슴이 좀 울렁하는 같이요. 이 새벽을 깨우면 이 말은 기본 뜻은 흥분시킨다 이 말이에요. 새벽을 흥분시키려다. 새벽 기도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혈색이 확 돌고요, 주는 밥은 반찬이고 밥이고 안 남기고 싹 다 먹고요, 싹쓸이하고. 우리 6.25 이전 세대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젓가락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음식 버리는 걸 죄로 생각하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와서 참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하면서 지금 나누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 가장 고쳐야 될 게 뭐냐? 한국 교회 주셨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새벽에 흥분이 일어나는 거,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살이에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보는 거.
이거를 내가 지금 잘 뜯어 고쳐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은 목사님 바톤을 받을 다음 주자 누군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안에는 캐시마크 딱 해놨거든요. 이렇게 세계화제로 이름 석자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목사님보다는 새벽 기도를 깨우는 일에 단수가 높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태권도 8단이라면 내가 한국 가보니까 태권도 9단도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이소롱이 가르치는 분이고 목사님이고 그분 뒤에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고 예? 이 사람이 이거 사인해줘야 관장되는 4단 이상 사람들이 외국 나갈 수 있는 그 9단짜리가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앞으로 이 바톤을 넘길 사람은 나보다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더 목숨 거는 사람, 진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데서 늘 흥분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한잔한 사람처럼 벌겋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훈련시키고 바톤을 넘겨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요 저하고 짠 거 아닌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SNS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딱 하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사실 이번에 온 거는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에 내가 좀 참석했어. 제대로 밥 먹으러 오세요 할 때까지는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아멘. 그 어제는 밥 먹으러 올 소리도 안 하더라고. 한참 지나갔는데 가보니까 내 방에다가 밥을 갖다 놨더라고.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50주년 때 오는 이유는 내가 죄악의 종, 죽음의 공포의 종, 이 돌아다니는 악령들, 세상의 풍속들의 종으로 내가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긴 말들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레위기 25장 10절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인용이 됩니다. 되는데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보복의 날.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데 이 희년은 뭐냐? 구원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눈 것이 은혜의 해에 대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초림이 희년의 시작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예수님이란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슈아. 입을 앞으로 삐죽 내세요. 예슈아. 예슈아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무슨 문제든 간에 그게 아무리 시시하고 정말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고등학교 다니던 내 딸이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딸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이고 배야 엄마, 아이고 배야 아빠. 뭐 배가 아프면 엄마 이름 부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Why don't you call on the name Jesus? 왜 예수님 이름 안 불러? 예수님 이름 안 불러봐. 아이고 배야 누구요? Jesus.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Everybod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밖에 살던 자들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티오피아라든지 우리 무슬림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홍포 같은 옷을 입고 바닷가에 딱 무릎 꿇어놓고 총을 쏴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비디오 다 뜨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순교 현장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겁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주면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내가 직행하는데 그 기쁨, 그 평안, 그 확신, 이것이 참수하는 자들 앞에 있는 그 젊은 남자들이 기십 명이 그렇게 무릎 꿇고 다 한 방의 총에 맞아가지고 장례도 안 하려고 그 뒤에는 막 물살이 센 강이 흘러가니까 탁 맞으면 강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고기 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희년에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관상제는 아니지만은요, 이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성령님의 다리비질을 하면요, 들어올 때는 쭈그러져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악수할 때 보면 전부 다 펴져가지고 할렐루야. 완전히 미남 미녀가 돼가지고 잘했군 잘했어 오기를 잘했어. 왜? 집단 성형수술을 하나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희년, 나를 죄악의 1만 달란트와 같은 이 내 죄, 이 컴퓨터가 꺼져버렸습니다. 또 다시 켜졌습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희년을 맞으면서 다음 다가올 희년까지의 생활이 우리 예수님의 초림으로 희년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날이냐?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보복이 뭡니까? 예수님 밖에 죽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 밖에 죽는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죽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느냐? 유황불모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여러분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 나이가 아직 많이 안 들었더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죽었다, 무조건 유황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죽었다, 그지라도 그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왜요? 하도 이 세상에는 구루 같은 이상한 종교 종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밖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religious plurality, 종교 다원화다.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 밖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썩고 썩이는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희년에 대한 거는 이만큼 생각하고, 예수님의 초림이 희년의 시작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 기쁨의 진짜 마무리인데, 우리한테는 더 놀라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 exhilaration, 영어로 막 최상급의 기쁨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세계로 향해 맛보기를 보면서 지금 가고 있다. 아멘. 오늘 집에 딱 가서 나이 40 넘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는데, 내 얼굴이 오만상이 쭈그러져 있는지, 성령님의 다리미절에서 확 피어 있는지 한번 얼굴을 한 번씩 보면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이 희년에 대한 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초림으로 희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희년이 마무리된다. 그 속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물밀듯 기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시는 꽤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만 이렇게 바뀌어도요,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돈 많이 가졌고 미국 생활도 더 많이 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저래 밝나? 모든 거 내가 계산해 보면 내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는 왜 얼굴이 죽을 상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피어있나? 아니 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회 교회들의 얼굴들은 왜 그렇게 해같이 빛나고 다 다리미지 된 것처럼 반질반질하냐?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아멘. 자, 이거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흥분시키는 데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한 1시간 동안만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나갈 때 나는 내 얼굴을 못 보지만은 느낌이 뭐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아무개 저 사람 기도하고 노는데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이 삶을 하루 단위로 살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안 왔다,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이거를 딱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제 거 가져오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거 좋은 것도 끝난 거고 나쁜 것도 끝난 거고,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미래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우리 희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저희들이 다닐 때는요, 이
새벽 기도를 갖다가 갑자기 막 통행금지가 12시면 통행금지인데 한 11시쯤 되면 전화 옵니다. 김조사, 내일 새벽 기도 인도해라. 그러면요, 이 설교도 짧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가서 그냥 이불 덮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쪼그리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야 돼. 밤을 설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이 기도가 새벽을 흥분시키는 이것이 매일마다 진행이 되어야만이 그날 삶을 성공하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여러분 시간 잘 조절해가지고, 저도 뭐 한 20년 이미 목회를 해봤으니까 토요일 주일날 새벽 기도를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이렇게 직장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토요일 주일날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쪼록 새벽을 흥분시키는 역사가 희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는 첫 단추로서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의 재림. 그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희년의 지금은 은혜의 해인데 이 보복의 날 또는 신원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생한 것들을 갚아주는 날이 온다.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요즘 신앙이 굉장히 색깔이 바래진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선조들은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 고대감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대로 나왔네, 그죠? 뭐 저한테는 글도 안 보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6절을 딱 보면 이거 전부 다 그냥 영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네.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교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냐, 예수님 밖에서 죽는 거냐. 예수님 밖에서 죽는 거라고 그러면 당신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이 심판으로 가버리는 거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즉 천당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각각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자기 몸을 따라 행한 것을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웃들을, 오늘 우리 기도하신 대표 기도처럼 정말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아쉬운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A friend in need indeed. 그 사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격에는 반드시가 조금 멀리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를 수식하는지 잘 몰라. 반드시는 어디를 수식하느냐 하면 믿어라에 수식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라. 뭘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9분 남았어요. 자, 그래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적었지만 지금 시간이 안 맞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말로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가짜로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요렇게 사는 사람들, 요거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장로교의 교리가 여러분을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한번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내가 개떡을 치더라도 나는 천당 갈 거다, 이런 얄궂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니까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이 감리교는 행실이 이 삶에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 감리교가 장로교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말만 가지고 이래 하고 있지, 실제 무슨 옷을 벗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 밥을 대접하고 무슨 이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냐? 제가 장로교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라고 다양한 교파를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우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유식하게. 스피우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로 말하면 스피드하고 직접 어원적으로는 관계되는 게 아닌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속력을 내라. 예수님의 재림이 좀 빨리 오도록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요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야만 여러분이 이제 모빌라이징,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그 예수님이 더 빨리 오도록 accelerate, 좀 속력을 내어서 빨리 오시도록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날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이 속히 오도록 재촉을 해라, 재촉을. 자, 이 재촉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불 꺼져버리고 이 바람 불러갖고 설교 온 거 날아가 버리라도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요 그제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테인데, 토테. 언제 끝이 나느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느냐?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면 그 다음에 끝이 온다. 복음이 전거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농땡이 치고 지금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얼마나 불 받았습니까? 예? 앞으로 이거 다음 50년을 바라볼 때는 더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예? 더 많은 나라로 이제 정말 제대로 우리가 또 한번 다음 시대는 이걸 해보자. 이게 확산되어 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구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 데가 캄보디아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우리 하신들 데리고 선교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황기수 선교사님 그 있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같은 동네에 살면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그 메콩강을 끼고 막 전도한다고 학생들 데리고 훈련시키는,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길은 전도하는 것이다. 한 동네라도 더 예수님 복음이 빨리 전거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이상한 사람 하나 있죠.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미국 와가지고 막 이 행정 효율부 뭐 이래가 수장을 맡고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라고요. 이 사람이 가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참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 행동을 보면 어째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어째 보면 엉터리 같고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뭘 만들었습니까? 이 소위 말하면 스페이스 X라 그래가지고 지구의 낮은 층에, 제가 여기 보니까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4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사라 사막이든 뭐 저 히말라야 산맥이든 어디 가도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요, 가방에 있으니까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있죠. 아세요? 드라마 바이블 아세요? 목사님, 교인들 전부 다 핸드폰 점검해가지고 드라마 바이블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은 라스베가스에 있던 어떤 우리 한국 목사님의 아들이 월가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약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어요. 성우들의 음성으로 성경을 그냥 아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만드는 게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제일 먼저 한국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어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나라 말로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한글 영어 만들 때까지만 돈이 1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틀어놓으면요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돌아갑니다. 얼마나 주님 올 때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왜 왔느냐, 이 우리 선교 대회 다 했고요, 제가 이 선교 대회를 참석해서 정말 집중해 들어볼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물론 1대와 2대를 연결할 때 제가 거기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12월 30일인데 1978년 그 30일 날 제가 낮예배 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건데, 삶의 목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판인데 그 낮에 한 36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종유 목사님이 세례 베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30몇 명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다리를 뻗고 잔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이대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바톤을 받을 때까지 참으로 제 공부마저도 이제는 위태위태해질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역사가 놀라운 교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 하고 신호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로마서 1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가 누군데? 그거를 조금 분석하기를 따라합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구상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로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80몇 억의 사람이 살고 있죠. 83억인지 86억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거를 성경은 딱 분류하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요. 유대인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11시 59분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꼭 골자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사는 한국인들은 오락가락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노래 부릅니다. Why should he love me so?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했나?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500만의 코리안들을 미국에 넣어놓고 다 하나님 교회 성경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의 유대인들이 사느냐? 62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알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이 브루클린에 오시면 그 브루클린 길에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는 일위일체의 이 딱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고 하나님이 자기 서민으로 선택했던 이 종족들, 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1967년 6월 7일에 먼저 이 요르단이 공격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게 될 줄을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엄청난 electrified, I'm terribly electrified, 아주 그냥 온몸이 감전되는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현대 역사 속에 깔려있고,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로 이 시간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번에 이 선교의 대회를 다음을 바라볼 때 이제 정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필라델피아 제1장로회가 우리 교포 교회들을 대표해서 가장 힘있게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오는 것을 기다린다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 상반절에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사명이 있다. 이걸 제가 15년 전에, 저는 유대인 학교에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줬구나. 한국 가서 여기에 제가 15년 전에 깊은 감동이 와서 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있는 이 권혁성 박사라고 한 3살 저보다 어린데 이제는 천국 갔지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두 사람이 단합해가지고 교수들을 흔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 좀 생각하도록 만드는 콜로키움도 우리가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대회를 했는데, 다가오는 내년에 우리가 이제 저 버지니아에서 국제 하술대회를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정중하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집단 강화를 오시면 한국 교회 속에 150명의 유대인들이 토요일마다 그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150명이 아니라 뭐 1500명도 올 수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게 동네가 이 미국 역사에 유대인이 제일 먼저 와서 정착한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많은 감동과 사연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다가오는 우리 이제 차세대의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금 다 적어 놨는데, 목사님 오늘 다 못한 거는 바톤 넘기니까 목사님 또 불 받아가지고 불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전달자들이니까, 이 톨치 베어러,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가 이 50주년을 과거 현재를 조금 생각해 봤지만은 현재 미래를 놓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적어도 목사님보다는 더 새벽 기도에 대한 가치와 체험과 중요성에 대해서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운전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버스를 탄 사람들이 다 꽉꽉꽉 졸고 있더라도요, 심야 우등고속의 운전수는 눈에 불을 켜고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놀랍게 전수가 되고, 우리 목사님 참 귀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또 그 공군 사관학교 있는 학생한테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너 앞으로 다 공군 참총장 되라 그러고 막 눈에 불을 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또 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이게 뭔가 자꾸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강학구 목사님 다음 또 그 3대째 오는 사람까지는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더 확대되는 이 세계 선교, 특별히 유대인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을 품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 우리 또 연세 든 분들은 다 천당 가겠지만은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또 다음 세대가 이 더 좋은 이론을 받아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정말 우리 교포 교회 속에 가장 존중되는, 이미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보고가 되었는가를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이까지 온 것이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와 기대와 소망과 사명과 비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구나, 이런 귀한 걸음을 여러분이 잘 걸어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를 건데요, 507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옛날 찬송으로는 또 좀 다른데, 우리 보통 한국교회 하는 그 507장. 자, 미리 우리 한번 맛보기를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성인데, 지금 뭐를 하려면요,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 예, 반주 부탁합니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건책이 있고서 주 예수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리,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아멘. 아멘. 찬송 부르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찬송 부르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그 찬송을 타고 춤을 춥니다. 찬송이 오면 막 기가 죽어갖고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찬송 부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찬송이 반주가 되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온 몸과 재산을 들여서 이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요게 우리 오늘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이번에 5분이 보고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뭐 얼마씩 헌금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천당으로 나를 들여넣었고 매일매일 천당 맛배기로 살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못 가는 그 정말 페루, 아마존, 그 험악한 북한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 중공 땅,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그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긴 세월 동안 자기 색을 던져서 사역하는 바로 우리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몸과 재산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 5분 이자리 5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페루 아마존에는 지금 보니까 뭐 시설을 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말을 믿으니까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5분에게 골고루 뭐 아침에 9시에 왔거나 오후 5시에 왔거나 주는 거는 똑같이 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적은 금액이나마 이 헌금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몸과 재산을 들여서 주 예수님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넣는 이 복음을 전하자. 말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고, 예,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미셔너리 에드 하크, 미셔너리 인시투, 현장 선교사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현장 선교사다. 할렐루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민수기 11장 29절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 이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찬송처럼 이 내 온몸과 이 재산을 들여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남은 생을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에 진실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니 먼저 유대인에게, 지금 110개 국가에 850만의 유대인들이, 저 중앙아시아에는 꼭 우리 6.25 시대와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를 193개 국가에 800만을 흩어놓으시고 이 미국 땅에 500만을 흩어놓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내가 새벽을 흥분시키리로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악한 것들이 들통나는 일들이 없도록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했사온데, 품은 생각과 혀의 말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귀한 우리 강학구 목사님에게 갑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종의 귀한 사명을, 바톤을 다시 받을 사람,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와 너희 아들과 아들의 아들,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씨에 나의 말과 나의 영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3대로 대대로의 복음 선교적인 열정이 영속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